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 못해요? 못 가요.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단들이 꼭 끄집어내고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죠. 14만 4천 명 하나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도 그러지만 14만 4천 명이 되면 참면 하나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하는데 지금 14만 4천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요. 이단들 특징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래서 모아놓고 가잖아요. 우리는 인맞은 자가 돼야 돼. 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은 말 그대로 도장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푹 찍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말씀에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황충은 그냥 황충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육적으로 풀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묵시록은요,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예언서로 우리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황충을 그냥 황충으로 보지 마시라라고 합니다. 황충이 뭐냐면은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거의 메뚜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황충을 메뚜기라고 하고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하는데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기 때문에 메뚜기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황충은 그냥 곤충인 황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황충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황충이 우리를 해치겠어요? 메뚜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아 그들이 누가? 황충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4절에 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자, 4절에 풀이 나오고 푸른 것이 나오고 각종 수목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뭘 말할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황충의 재앙은요, 자연 세계에 내려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요,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하는 이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 황충의 재앙이 안 믿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요, 입맞은 자가 돼야 되는데 입맞지 아니하면은 황충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만이 재앙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무슨 재앙이 나옵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있죠. 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딱 구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구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데 그곳이 어디냐? 고센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1장 1절에서 3절. 여기는 여러분 이 줄로 좀 해놓으세요. 본문은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시편 91장 한번 봅니다. (9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서 이으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지금 여기 말씀에 고센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에 1절 말씀이 은밀한 곳 이렇게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요? 은밀한 곳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일단 이걸 보기 전에 5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5절에서 7절. 아까 시편 9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민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받지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9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지금 여기 5절과 7절을 통해서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볼 때에도 재앙이 네게 가까이, 특히 7절에 보면은 왼쪽에서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은 그러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10가지의 재앙들, 이런 것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입맞은 자가 우리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는 자가 되고, 고센이라는 곳은, 고센 땅은 구별된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구별된 고센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황충의 재앙을 우리가 내리지를 않아야 되고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절에 91장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시편 32장 7절 한번 봅니다. 시편 32장 7절. 시편 32장 7절. 함께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그러니까 지금 시편 91장 1장 1절에 지존자의 은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은신처. 우리가 주님의 은신처에 거주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은신처에 거주하고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은요. 4절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보호하시는데 4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각종 수목, 땅에 푸른 것, 그리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푸른 풀이고 푸른 땅의 풀이고 푸른 것이고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황충의 재앙을 받을 때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과 메뚜기 중 거의 메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건 떼를 지어 다닙니다. 한번 싹 떼를 지어서 날아오면은요 그 지역이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풀이나 그리고 푸른 것이나 그리고 모든 나무의 숲에 있는 것들은 다 나무이든 다 갉아먹어버리죠. 다 사멸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육적으로 풀지 마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풀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이 숲을 그리고 푸른 것 그리고 풀 이것을 하나님이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일반 어떤 풀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이라 그 이런 얘기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푸른 것 그리고 수목 그리고 풀 이것은 실제적인 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실제적으로 풀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안식처에 은밀한 곳, 안식처에 거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절은 황충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황충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가 뭐냐는 얘기죠. 황충이 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의 재앙이나 요엘서와 같이 곡식이나 나무, 풀 등을 해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나무나 풀이나 어떤 수목을 해쳤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곤충인 그 황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곤충과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황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풀이 되고 수목이 되고 그리고 또한 풀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10장 15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출애굽기 10장 15절하고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수목을 얘기하죠. 밭의 채소나 그리고 푸른 것 이것은 남지 아니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 10가지의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 것도 문제인데 우박의 재앙으로 모든 수목이나 모든 밭의 채소나 푸른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또 살아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살아남은 것은 뭐가 먹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다 전멸시켜버린 거죠. 자, 지금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이 황충과 같은 이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황충은요. 이런 메뚜기처럼 이런 풀이나 그런 실제적인 풀을 먹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황충이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버렸다. 자,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황충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풀은 뭘 말하느냐? 풀은 성도를 말합니다. 풀은 성도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푸른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해요. 푸른 것은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수목은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목. 그러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서는 안 돼도 진리도 말씀이나 그리고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일꾼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시편 23장에 보면은요, 한번 봐봅시다. 시편 23장 2절 한번 봅시다. 시편 2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죠. 푸른 풀밭이 뭐예요? 푸른 풀밭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드리고 조금 인용시키면 몰라요? 푸른 풀밭이 뭐예요? 자, 아까 푸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도나 교회라고 그랬죠. 푸른 것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푸른 풀밭은 뭘 말해요? 푸른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리고 풀밭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얘기하죠. 풀은 성도니까 풀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으면 야 풀밭이라 그러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나 어떤 단체인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은 곧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이 10편 23장 2절이 그곳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가는 말씀을 또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뭔가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말씀이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입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을 맞은 자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23장 31절 한번 볼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푸른 나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푸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푸르다는 것은 진리라고 그랬죠. 푸른 것은 진리, 말씀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푸른 나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나무는 성도,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우리가 마른 나무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무도 사람을 얘기하는데 마른 나무도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푸른 나무가 되니 마른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마른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요, 불쏘시개로 쓰면은요,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하고 불쏘시개로 써보세요.
마른 나무는요 불쏘시개로 쓰면은요 불에 넣자마자 활활 타버리는데 푸른 나무는 잘 안 타지요. 잘 안 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푸른 나무에게도 주어지고 마른 나무에도 주어집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그랬죠. 마른 나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푸른 나무는 결과적으로 의인을 얘기하죠. 의인을 얘기합니다. 마른 나무는 악인 또는 죄인을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31절. 잠언 11장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지금 여기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뭘 받는다? 보응을 받겠거든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 23장 31절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는다. 다시 의인은 푸른 나무고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마른 나무를 얘기하죠. 악인과 죄인. 악인과 죄인 마른 나무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겠죠?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랬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된다면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의인은 아까 푸른 나무다. 아멘. 푸른 나무를 얘기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다? 마른 나무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이해되죠? 우리는 마른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인이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푸른 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푸른 나무가 왜 의인일까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죠. 그러면 푸른 나무가 의인이라면 푸른 나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의인이고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20장 47절.
에스겔 20장 4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냐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아멘. 지금 이 47절의 이 말씀은 뭐예요? 비유죠. 여러분 45절 위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써있어요? 비유죠. 그럼 숲은 뭐예요? 그냥 산의 숲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불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얘기한다고 했죠.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그럼 숲에게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숲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숲에게 이르기를 라는 말씀은 그냥 산에 있는 숲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숲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숲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숲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산의 나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를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은 인간을 얘기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가운데.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숲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어떤 모임의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을 숲이라고 그러잖아요. 숲이 울창하다 그러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에 푸른 것들, 푸른 풀이나 나무들이 다 우거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숲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뭘 말하느냐?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푸른 것인 숲은 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른 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넓은 산에 나무가 바싹 다 말라있어. 앙상한 가지만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숲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면 숲이라고 그러지. 울창한 숲. 우리는 그러니까 숲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키겠다 그랬죠. 숲에 불을 일으키겠다.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믿는 성도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심판하겠다.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푸른 나무가 되어도 겨우 구원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을 통해서 볼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분과 죄인은 어디에 서리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지는데 푸른 나무에도 심판은 주어진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푸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른 신앙 되지 마시고 푸른 신앙이 돼요. 푸른은 아까 뭐라고, 푸른 것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것이 뭐라고요? 진리 말씀이라고 또 잊어버렸어요. 교회 밖에도 안 나갔어요. 제가 자꾸 여러분께 묻는 것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상기하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푸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푸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도의 신앙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사람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겉모습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죽어 있어도요, 겉모습으로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순을 내고 잎을 내지만은 죽은 나무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순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것은 겨울에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봄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겨울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순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죽어있는 나무는 1년, 2년, 3년, 10년이 가도요 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생활 중요한 생각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빠져버리면,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하고 빠져버리면 푸른 신앙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피조물은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푸른 신앙을 가졌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푸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예배 생활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변함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시사철 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자꾸 변해. 근데 시편 5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장 8절. 시편 52장 8절. 이것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후에 식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가게 생겼지. 시편 52장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떤 나무?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죠? 푸른 감람나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디예요? 성전이죠. 말씀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성전에 우리는 있는 그런 푸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 그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죠. 변함이 없어야 돼. 예배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에레미야 11장 16절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11장 16절. 에레미야 1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랬죠.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자고요. 그런데 소동 중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는 어떻게 됐어요? 꺾여버렸다 그랬죠. 푸른 나무는 푸른 나무인데 가지가 꺾여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무 중에는요,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도 보면은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나무죠. 소나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생각할까요? 우리 인간을 볼 때도 그런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푸른 소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마른 나무 같은 이런 신앙생활로 수시로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좋게 평가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그런 분들이 바로 푸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었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신 이면에는 다윗의 변함없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병들지 않고 항상 푸른 신앙으로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다두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푸른 신앙은요, 아멘이 살아있고, 사명자의 푸른 신앙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수시로 변하는 나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간사함이 없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푸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변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될 일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가득히 채워서 변질되고 변하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함없는 푸른 신앙으로, 푸른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존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됩니다.